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임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자기 분야에 맞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또한 거기에 회비를 내죠. 자, 그것처럼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임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연보를 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형식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반한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도 점점 세상의 모임과 닮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교회가 어떤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당성이 있고 또한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의 사도권과 그걸 변호하면서 해왔다면 오늘부터 8장 9장 내용은 8장 9장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합니다. 지금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잊지 말고 연보를 하자 그걸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연 연보는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여기에서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기 있는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이죠. 유럽에 있는 이쪽인데 여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로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이쪽 섬 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뭐냐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봤는데 여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특히 마게도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다. 근데 내가 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 연보를 한다는 것이 바탕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정성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교회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것들이 이제 이 지역들이 뭐냐? 바울과 그 동료들이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 사람들이 다 은혜에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은혜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는 거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다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스스로 해결이 별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왜 그럼 죄가 드러났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원래 법 아래 있을 때는 죄로 드러나는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자유를 누렸다. 이걸 말하면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성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분이 육신이 됐다.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됐는데 바로 그분을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니 자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부터 얻는 것이 뭐다?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살다가 인간끼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이 죄의 삶이라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 모세는 우리를 죄인 만드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오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죄 가운데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뭐냐면 겉보기는 그냥 사람의 모임이지만 바로 거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탕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중요한 은혜고 그러면서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바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간에 이 보복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을 핍박하고 또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도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교회들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 어렵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근데 환난이 넘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하여튼 이게 아련한 거죠. 보통 우리가 환난이 많으면 다들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을 와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가 크니까 그들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가난한 거예요. 절대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난한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 이게 역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임의 근저가 아주 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기쁘고 그 다음에 가난해도 풍성하게 연보를 하고 이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환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단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 증거했던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저자, 시장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고 찾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있으면 그들이 쓰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살전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기쁨인데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환난 받느냐? 왜 핍박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누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못 받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깨우치니까 그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받은 게 놀라운 은혜구나를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떻게 하다? 본받는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그래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부유한 가운데 그렇다면 별 그게 없을 텐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했다? 본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짚고 놀았겠는데 여기 그들의 풍성한 뭐 했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연보. 그런데 이 연보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 연보라는 말을 썼대요. 썼는데 점점 뭐로 바뀝니까?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현재 신약교회도 뭘 씁니까? 자,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11조가 있죠. 11조.
그리고 또 헌물이 있습니다. 헌물.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신약교회에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헌금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게 가부 렙돈 있죠. 2렙돈. 그때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면은 헌금함이라는 말이에요. 헌금함.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정리할 게 뭐냐면, 이때 11조와 헌금은 뭡니까? 11조와 헌금은 뭐에 근거한 거죠? 구약에?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심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11조와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패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11조도 헌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11조 드리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럽은 대부분 교회가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연보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마다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어디냐? 대한민국이 최고로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안 줘요? 사립에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해서 어떻게 된다? 드리기 위해서 차용한 거예요. 뭐라고? 11조를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대구장로교회는 뭐라 씁니까? 대구장로교회는 계획연보. 그죠? 계획연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 좋습니다. 차용했는데 11조를 말을 쓰니까 뭐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약의 11조.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서 Q&A, 모든 질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 11조 문제예요.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걸 만약 안 했을 때 저주받을까 겁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 상담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뭐 신앙적으로 고상한 문제를 없는 게 아니고, 11조를 내가 떼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냐? 그만큼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 잘못 이용됐다. 그러니까 이 11조도 과거에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나머지 지파가 10의 1을 떼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히 줄 게 없고 우리가 각자 일하면서 자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11조란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됐기 때문에 신약에는 11조도 헌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바친다 이거죠.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 오퍼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걸 건드리면 아예 안 돼요. 그만큼 뭐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타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1조예요. 이 11조가 넘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외형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최신, 모든 방송 시스템이나 다 최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최신하는데 말씀은 최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11조가 많이 거쳐지니까 교회가 부자가 됐고, 결국 그것은 교회가 잘 나가는 것보다는 타락하는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교회에서 주보에 보면은 오프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마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고 예배당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봉투는 뭐가 됩니까? 헌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 바로 연보인데, 이 연보가 뭐냐면은, 자, 연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연보라는 말은, 자, contribution. 우리가 연말 되면은 뭐합니까? 연말 정산할 때 기부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연보라는 얘기는 contribution, 기부금 또는 collection, 기부금 모집 또는 gift, 증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법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헌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구 장로교회는 뭘 씁니까?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참 희한한 거 보기 뭐냐면, 좀 큰 교회인데 주일날 연보통이 2개예요. 그 앞에 큰 게 2개인데 한 개는 뭐냐?
그냥 일상적으로 한 11조와 주일 연보예요. 근데 한쪽에 뭐냐? 절기 연보를 따로 해요. 2번 하더라고. 이게 뭐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뭐냐? 이것을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약에는 뭐냐? 헌금, 헌물, 이런 것이 제사적인 의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연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이웃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부조하고 돕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터키가 지진 나고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포괄적인 교회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돕는 것. 이게 바로 연보고 교회 내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되십니다. 그죠? 자,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11조 헌금 뭐냐?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 오셨는데 두렙돈 그 여자가 나오느냐?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구약과 신약이 끝나지 않았죠. 예수 십자가신 이후에 끝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신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은 연보가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마치 이걸 하면 목사가 이제 교인들 연보를 강조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제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해서 힘이 지나도록 한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한 겁니까? 네? 그 스스로 왜? 그들이 스스로 진리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리에서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감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뭐냐? 이 은혜에 참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이것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 같은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게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바울도 아까 그때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근심이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는 뭐냐면은 항상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도 감사하다.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또 모든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마음이니까 충분히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돕고 마음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교회의 원리는 이거예요. 연보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 이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사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라는 말이 쓴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각 구성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은혜에 대한 뭡니까? 반동으로 나오는 게 연보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왜 마게도냐가 연보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때 이 아가보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한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된다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오니까 일대가 다 먹을 게 없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이 왜 애굽을 갔습니까? 그들이 뭘 구하러? 식량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많은 흉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이제 연보를 하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 자세가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성도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헌신하더라고요. 헌신. 우리가 옛날에 그 주일 오후에 헌신이 많이 했잖아요. 그 헌신일을. 그것처럼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뜻을 따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보로 건면한 다음에 그 연보를 자, 그 뒤에 6절 이후로 뭐냐면 그 연보를 완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벌써 연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질질 끌다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 연보를 빨리 완결해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이 연보의 의의와 목적이 뭔지를 알아라. 그걸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근데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굴 보냈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바울의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디도를 통해서 뭐 하려고? 이 연보를 독려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식도 그렇고 풍족해요. 풍족한데 이거는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것, 이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 즉 연보,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말은 뭡니까? 이게 풍성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라?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같을 때가 중요한데 우리는 아는 것과 이론적인 것은 굉장히 빠른데 뭐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행위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풍성하게 해라. 그죠?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또 강조하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자, 내가 복음을 드렸더니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 뭡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니까 하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라? 내가 명령을 해라 이래버리면 내 명령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스스로 자신이 그걸 깨닫고 표현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나의 뭐가 돼요?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신앙 상태, 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목사는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움직여서 하면 목사는 거기다 뭐 하라 말을 할 게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왜? 목사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의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도의 속에도 성령이 계시면 목사는 전달하고 성도는 받고 그 속에 누가 성령이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굳이 목사가 이래저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뭐라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자랑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계속 은혜가 반복되죠. 너희가 뭘 아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분이 뭘 했느냐?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그죠? 근데 그분이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즉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지금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는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말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수치죠, 수치. 그분이 인간이 됐다. 이건 수치인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참 수치인데 우리를 위해서 되겠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자, 근데 얼마나 가난했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가난해졌고 이 땅에 최악을 겪으신 거예요. 바닥을. 왜 그러냐? 누구 우리를 말라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뭡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큰 재물을 준 게 아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처럼 기독교는 뭐냐면 특징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신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세상 신이 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이 정성을 먼저 신에게 드립니다. 그죠? 인간이 열심히 빌고 신에게 정성을 드려요.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는 거죠. 세상 신들은. 물론 보응도 못하지만 굳이 그런 기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특징이죠.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신께 나아가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그걸 깨달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외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고 이게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 왜 연물을 하느냐?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저 하나님 놀랍다, 은혜 감사하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신들은 뭐냐? 내가 정성을 바쳤을 때 뭘 합니까? 기대를 해요. 신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안 되면 욕하고 되면 좋아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수요일을 배우고 있지만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랑을 받았느냐? 그런데 사랑 안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 사랑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내가 부유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가난하지 하지만 부유하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정말 그 정성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 죽인다 해도 버티고 이기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많은 예들을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명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나한테 쌓이고 말리가 쌓이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들을 보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사망 가운데 자를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영생 가운데 있게 하려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누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 나누어서 같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한다. 이게 연보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왜 너희 예루살렘교회에 연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독특하게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알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요. 다. 모든 걸 다 내서 다 나눠요. 그죠? 그게 나타나죠? 그것처럼 이게 연보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걸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줄 때 하나님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니까. 여러분, 어떤 걸 하려도 우리 기쁨 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주는데 기뻐요. 이 유익 아닙니까?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했어. 근데 이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써 1년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아직 안 했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원함과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은 자, 원함과 실행이 바로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는 뭡니까? 1년 전에 원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다가 이 말씀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잖아요. 근데 뭐 게으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흐지부지한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했던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사랑하자는 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자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연보든지 뭐든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교회는 마음은 먹었으나 1년 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받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돈을 받습니까? 자, 돈이 목적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뭐 표현이 어떻게 돼요? 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동하면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예요? 돈에다 포인트 가니까 이 마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드려야 아까 시상신이 하는 것처럼 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응답한다.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사랑이고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없는 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예가 있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겠어요. 여기 헌금함 나오죠. 아직까지 구약입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요. 부자니까. 그런데 체면 있지. 이건 넣어야 되지 하고 넣었어.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뭔 말일까요? 분명히 이 과부는 1,000원 넣었어요. 예를 들면 1,000원 넣고 이 부자는 1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뭐가 많이 넣었다 말입니까? 네?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마음을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것이 100만 원 낸 부자의 마음은 그는 100만 원은 자기의 어떤 위신을 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들은 다 너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면 그의 마음이 동한 거죠. 있는 거죠.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우리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냐? 이 연보에 대해서도 은혜가 너희 넘치느냐? 네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여러분 이 연보 문제는 늘 갈등이잖아요. 연보를 할 때 정말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그럴 때 한다면 감사하죠. 내가 기쁘죠. 그러나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이 되는데 이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지금 예수님,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할 마음이 있으면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 왜? 그걸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자본주의 차이는, 자, 공산주의는 뭡니까? 다 나누자. 공평하게. 자본주의는 많이 번 사람 많이 쓰고 적게 번 사람들은 가난하게 시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둘 다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원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 왜 내 돈을 니 줘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의 복지를 제일 싫어해요. 왜 일도 안 하는 놈을 그걸 주려고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뭐냐면, 자,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아니, 난 지금 좀 사는데 자꾸 나보고 많이 내라니까 그럼 나를 힘들게 하려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균등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높으신 데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낮으신 거예요?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균등해진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에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에 문제가 많고 현실 문제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더 깊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뭔가를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그에 대한 답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에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한다.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지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뭡니까 이게? 맞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 들어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정해놓은 거예요. 가서 거두는데 만날 한 오멜씩 거둬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막 욕심이 생기면 많이 거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구약의 바로 이 만나 사건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연본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누구를 높이자 이게 아니고 누구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연보에 있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대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16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은 그 연보에 대한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연보위원을 파견하고 또 협조를 당부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같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놀란 게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성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목회를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고린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디도는 이 주의 일을 하는 게 기뻐요. 근데 현실은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지도자의 열정입니다. 자,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다 참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하면 교인들이 볼 때 디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열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목회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이 목회도 뭐가 됩니까?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다. 보세요.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의 열정을 보고. 이런 것들이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통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늘 뭡니까? 늘 갈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도를 설명하면서 17절입니다.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디도도 자원한 거예요.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돈 문제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 안 되니까 또 누구를 보냅니까? 그와 함께 형제를 보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보내었으니 그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와 또 형제를 보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를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지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돈에 항상 예민합니다. 왜? 돈이 신이거든요. 그죠? 혹시나 이 저돈을 갔는데 누가 디도가 삥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택함받은 자, 자랑할 자를 보낸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해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악에 찬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어디를 가냐 그런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해도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21절 이는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항상 선한 일은 조심이 따르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와 너희를 크게 믿었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마무리 짓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뭐랍니까? 그들에게 보이라잖아요. 보이라. 이것은 그냥 이래라 하기가 아니고 다 밑에 뭡니까? 이런 모든 원리를 다 말하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연보의 원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랑의 원리, 연보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서로가 균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뭘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늘 마음에서 간직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